시간을 허락하시고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적인 모티프를 가지고 잠깐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시간이 공기만 흐리는 시간이 아니라 알청 같은 시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서기 목사이고요. 이름은 송용구라고 합니다. 오늘 PPT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짧고 굵게, 굵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네, 고맙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문학 강의도 아니고 사실 영상 비평 강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없고요. 그런 얘기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짧고 굵게 할 터이니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네. 오늘 강의의 목표부터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강의의 목표는 조금 생뚱맞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강서를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더 합당한 모습일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강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계장님, 영상적인 혹은 영화적인 사회문화적인 어떤 지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유인물, 이번 브로시에 나와 있는 그 유인물을 보시고 또 추가된 유인물을 보시고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제자가 대학생인데 죽었어요. 그 제자가 죽었는데 남학생인데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8층 복도형 아파트 아시죠? 복도형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5명이 있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워낙 가까운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말이 모르겠어요. 갑자기 뛰어내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춤을 추다가 실족해서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른 친구한테 물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가 왜 죽은 것일까? 결론은 답을 못 찾았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춤을 추다가 술 마시고 실족사에서 죽은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자주 취하는 4가지 방식,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4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윤리적 관점입니다. 윤리적 관점은 그 친구의 내면적인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심적인 결격 사항들을 본 것입니다. 자주 비유하는 말로 사과 바구니에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썩었을 때 왜 썩었는지를 물어볼 때에 사과 잘못이죠. 저출산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아기를 안 낳을까 싶을 때 아기를 안 낳는 그 주체로서의 여성이 문제이겠죠. 혹은 사정이 있겠죠. 제가 여기에 선 이유도 왜 제가 여기에 섰을까 물을 때에 저희 내면적인 어떤 의지가 있겠죠. 이렇게 내면적 의지, 내적인 발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살할 만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사과가 왜 썩었을까? 사과 바구니가 문제인 것이죠. 그 친구가 왜 대학에 떨어졌을까? 부모님이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혹은 맹모 삼천지교 차원에서 수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는 탈선하고 그 친구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를 힘들게 했던 외적인 요인들, 사회 문화 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생물학적 관점입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도 자살했거든요. 혹시 도킨스 말대로 자살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친구를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 네 번째예요. 여러분 아시죠? 전문가시니까. 주의종이시니까. 여기에 우리가 왜 왔을까요? 제가 여기 왜 있어 있을까요? 예? 대답해 보십시오. 네 번째 관점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운명이죠.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운명, 숙명, 나의 의지를 포괄하고 초월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화를 포괄하고 초월하는 생물학적인 DNA를 포괄하고 초월하는, 그죠, 목사님? 그런 하나님의 뜻 혹은 운명. 그래서 그 친구를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모은 것이 아닐까라고 조금 위험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세 가지 관점. 하나는 다가치적 관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저렇게 상호주관적으로 인터서브젝티브하게 생각하는 발상, 유연한 사고, 개방적 사고, 수평적 사고, 그런 열린 의식으로 관점으로 사물과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가치적 관점, 상대적 관점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보편적 관점이죠. 보편적 관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양심, 지성, 이런 게 보편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도덕, 윤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점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세 번째가 그럼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절대적 관점입니다. 혹은 절대자를 향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목사가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가치적인 생각, 열린 생각과 함께 두 번째,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생각. 예? 예?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자를 향한 희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만약 첫 번째 걸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주의 종이 아니죠. 그죠? 두 번째 것까지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주의 종이 아니죠. 문제는 이것이에요, 목사님들.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건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것과 첫 번째 게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절대적인 관점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 너무 중요한 걸 알고 있으나 첫 번째 것, 유연한 사고가 없어요. 두 번째 것, 보편적 가치와 사고를 하지 못해요. 성화가 되지 않은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들 많이 보아서 그래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세 인물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실존 인물, 한 사람은 내경은 가상 인물. 그걸 뭐라고 하죠?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꾸민 이야기, 팩션입니다. 관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관상의 스토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내경이라는 관상가가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상, 본가, 상을 본다는 거잖아요.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이 내경, 송강호 씨가 열어냈던
이 내경이 이렇게 본 거예요. 누구를? 김종서를. 그리고 수양대군을. 거기에서 싹이 보인 겁니다. 싸가지가. 왕이 될 싸가지가. 그리고 그 속에서 딜을 하는 겁니다. 외주를 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어디에 붙어야 될지 망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내경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철학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철학을. 그래서 이 내경은 줄을 타지만 그 속에서 강한 번뇌를 하게 됩니다. 예? 신경쇠약에 빠진다고요. 우리처럼 신경쇠약에 철학적 고찰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과 실천적 의지를 통해서 철학적 고찰을 하였던 사람이 송강호 씨였어요. 내경. 그러다가 이 내경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 김종서의 모습에서부터 왕의 모습이, 왕이 될 관상을 찾는 거예요. 예? 수양대군을 통해서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물어요. 내가 왕이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올바른 주의 종인지 확대 해석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세 번째 관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섭리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관을 뭐라고 하죠? 기독교 세계관. 그렇죠? 소개자님? 기독교적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은 영화에만 있고 연극에만 있고 음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레이날리지, 삶의 지혜 속에서 모두 투영되고 관철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의지만 아멘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아멘?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떤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광범위하게 전방위격에 포진되어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내경이 그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경이 대단한 사람일까요, 목사님? 아니죠. 내경이 그러한 발견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깨져요. 본인이 죽어요. 완전히. 본인이 눈을 멀어요. 안산자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가 얻은 깨달음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아브라삭스를 향한 욕망이다. 혹은 욕망 속에서 발견하는 아브라삭스다. 인간이 세운 우상이다. 우상 속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욕망으로서의 우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실패자가 되면서 본인이 낭망하면서 본인의 삶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의 편린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드리고자 한 말씀의 두 번째 핵심. 첫 번째 핵심은 관점, 네 가지 관점 혹은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관점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존재론적인 배신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목사가 정말 가져야 될 관점을 갖지 않고 두 번째 것과 첫 번째에 집착하고 그것을 가르치려 한다면 목사가 아니다. 최소한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관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기를 뇌까리면서 철학적 고찰하는, 신경쇠약이 걸리도 좋으니까 그런 목사의 부단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캐릭터, 주제, 그리고 스토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릭터, 주제, 그리고 스토리.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워낙 베테랑이시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왜 내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이걸 우리 다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강대상에 있어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돌아보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내가 왜 목사가 됐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계속 내가리지 않습니까? 내 경처럼?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범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고 주제가 있고 또 뭐였어요? 캐릭터가 있는데 혹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말 가져야 될 원칙이 있고 가져야 될 작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관점만 갖고 세 번째 관점 혹은 네 번째 관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텍스트에 의존해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긴밀하게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스토리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많은 성경적인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모아져서 스토리가 되고 또 스토리가 캐릭터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 메시지잖아요. 주제. 주제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챕터별로 말씀별로 메시지가 다 다르진 않아요. 왜? 주인공은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 내경처럼 내깔입니까? 우리가 내경처럼 무너지면서 송강호씨처럼 무너지면서 어떤 것을 내깔입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이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성령군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 누가 주인공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어필하는 것인지 내 스펙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의 종이 사실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차용한 것인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로 전면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없을 수 있어요. 건조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 강의 말고요. 여러분이 전하시는 말씀들이 현장에서 하지만 그것이 옳다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소목사 어떻게 하라는 거지? 스토리를 연구하시라고요. 예? 캐릭터를 연구하시라고요. 스토리와 캐릭터를 연구하시면은 주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를 중심에 삼은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텍스트 분석을 정확히 얼마나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했는지를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죽 썼을 때에는 투자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성도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희 일비 한다는 거. 저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상가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스스로 미랄이 되어서 찢어지고 파괴되어서 그 속에서 철학적 고찰을 통하여 자기의 눈을 멀면서 자기 부위를 통하여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구현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서의 관점을 버리지 말자. 왜 그렇게 귀하고 아까운 것을 자꾸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는 그 전문가들 똑같이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 의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과학자가 아닙니다. 우리 문학가가 아니에요. 하 목사님 문예인이시지만 우리 목사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것, 목사가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 패션,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철저히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성도들로 하여금 겸손한 척이라도 계속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설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설교는 말의 설교가 있다. 또 하나는 몸의 설교가 있다. 말의 설교는 수사적으로 잘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연기도 가능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어떤 부분에 클리셰도 필요합니다. 형식도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하고 대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몸의 설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몸의 설교는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 밥을 하나를 흘리실 때에도 드러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양치질 할 때 드러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들과 담소를 나눌 때 그 한마디 한마디 편린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고요. 모조리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 기독교적 세계관을 여러분 스스로 이 삶 속에서 구현하고 확장시키길 원한다면, 정말로 목사님들 그렇게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영향을 차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경건과 지혜, 열정과 모든 것들을 정말로 인정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때에, 겸손히 수행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짜 철학적 고찰을 할 줄 아는,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아니라 철학적 고찰을 할 줄 아는 주의 종, 목사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들이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그 유인물 보면은 텍스트 비평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관상에서 갖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서의 철학적 고찰을 하는 내면적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내 경은 양반이지만, 이 사람 송강호 씨 양반이었거든요. 그러나 반역자로 몰려서 칩거하여서 관상거로밖에 살 수 없었던 존재론적인 한계를 보여주었고, 두 번째, 내 경은 자기가 모든 것을 관망하고 관통하고 투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끝내 자기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또 다른 존재론적인 연약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세 번째, 끝났어요 이제. 세 번째, 권력을 탐한 수양대군을 내경 송강호 씨가 알았으나 그 수양대군의 권력과 위험을 막지 못했던 또 다른 존재론적인 연약성을 가졌던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었고요. 마지막으로 내경은, 그러나 이 내경은 말대로 부관참시, 내경의 말대로 부관참시 당했던 한명회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삶 속에서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무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희구성, 몸부림, 그것을 토대로 기독교 세계관을 확장하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올바르게 넓히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실 때 한 번 더 누가 주인공인지, 네? 혹시 내가 주인공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겸손히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모티프를 통하여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그것은 인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께서 주신 역량을 활용하여 이 세계관을 보다 당당하게 확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말의 설교, 몸의 설교 잊지 말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정말로 감동을 주는 귀한 목사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마쳤습니다.